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역사를 돌아다 보면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 일종의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장로교회, 이 두 교단은 대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는 그러한 교단들입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의 웨슬리가 펼쳤던 신앙운동이 시작점이 돼서 형성된 개신교 교단이고요. 장로교회는 우리가 깔뱅 혹은 켈빈이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켈빈을 따르는 그런 신앙운동들이 발전이 돼서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교단이 1885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물포항의 감리교회 아펜젤러 27살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25살이었습니다. 20대에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에 파송한 선교사가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교회의 일종의 큰 두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개신교는 부활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전이면 대전, 또 뭐 공주면 공주, 논산이면 논산 이렇게 도시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새벽에 자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고 각각의 교회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커진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주일 오후에 한 교회를 정해서 이제 모이는 것이 대전을 비롯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국의 상황입니다. 개신교 하면 우리가 구교, 천주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캐톨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개신교가 부활절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천주교는 성금요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돌아가신 날이고요. 그래서 캐톨릭의 상징은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쓰지만 십자가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톨릭 성당에 가보시면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고요. 개신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십자가만 저희들이 상징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아직까지 중심이 된 캐톨릭 국가들이 유럽에 많이 있는데요.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그 국가들은 부활절이 굉장히 좀 축제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사순절이 엄격하게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욕하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좀 약점이 있다면 부활절 이후의 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감리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감리교의 특징에서 감리교의 특징이 제 인생과 제 생각과 제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 어떤 점에 영향을 주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교회는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개인 구원에 관심이 아주 많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언제 구원을 체험했고 언제 회심했고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개인의 신앙 역사를 갖고 있고 내가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중심이 된 개인 구원, 개인 신앙생활을 중시하는데 좋은 점은 개인이 열심을 내도록 열심을 격려하고 자극하는데 좋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받고 잘 돼서 성공하는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서구 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종의 성공의 영성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복된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회가 원하는 특정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첫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파를 나눌 때 개인 구원의 중심을 둔 좀 보수적이고 개인적인 교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국가가 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인 구원을 아주 중시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개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을 동시에 강조하는 좀 특별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점이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이념의 시대를 거치고 또 독재와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감리교에서 자라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복지와 법적인 개정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의 균형을 이루는 특징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감리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면 대개 믿음, 영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는 영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영성의 색깔을 결정하고 영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영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토대가 되는 지성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열심,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열심의 열매와 결과는 무엇인가를 아는 지성적인 분석과 논리와 아주 결과들이, 추론, 사고의 결과들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고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저는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편에 그토록 심취하는 것은, 예언서들에 반응하는 것은 시편이나 예언서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의 좋은 신앙적인 특징이 이 영성과 지성, 지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일종의 균형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성 혹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지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고 묵상한 것처럼 이 부활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속회와 같은 공동체 신앙생활, 또 교회와 같은 성광교회 같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바울의 시대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리더십으로 목회자로 양육자로 설교자로 바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네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두 가지가 다 등장하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안에서 이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 부활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을 같은 자리에 놓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일종의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쟁하고 신학적인 주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교회에 하나 되는 것,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하나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부활에 대해서 서로 갈라진 생각, 우리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갈라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 여러분의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5장, 저희가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이 본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영성이 특별히 부활의 사건 이후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자연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의 문제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의 증언, 마리아의 고백, 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그때 제자들의 이해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믿음에 대한 일종의 좀 더 폭넓은 해석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실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해서 죽게 되었는데 또 사는 것, 이것이 과연 복일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건강이 있고 정해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오래 사시는 것 다 좋아하시는데 앞에 조건이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미 수십 년 되고 이제 노인의 일이 이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주변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이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저 같은 입장에서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노쇠 현상이 금년 봄에 좀 심해져서 한 단계 낮아지셨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우리 기독교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교회가 2000년 동안 경험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죽음의 세력에 눌려 있는데 혹은 죽음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눌려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등과 미움이 없는 것,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폭력과 차별이 없어서 왕이 누가 되든지 좀 먹고 살만한 것, 굶주림과 질병이 없어서 지진이 일어나든 가뭄이 있든 홍수가 나든 좀 굶지 않고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도 굶어 죽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이고 이게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울의 서신에서 복음서의 개념에서 한층 더 들어갑니다. 서로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로마인, 로마 시민이든 외국에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붙잡혀온 노예가 되었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서로를 인간답게 존중하는 것,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있지만 받아들여주는 것, 용납하는 것,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존재,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은혜가 작동하는 공동체, 교회를 만드는 것, 또 속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 주시는 재능, 선물로 다 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재능으로 너는 눈의 역할을,
너는 귀의 역할을, 너는 입의 역할을, 너는 손의 역할을, 너는 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그때 그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나 누가나 마가나 실라나 아니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꿈꾸었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2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죽었던 한 사형수의 몸에 살 것이라는 1차적인 단계에서 2차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받지 않는 것,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차별받지 않는 것, 로마 제국에 시민권이 있든지 아니면 시민권이 없어서 끌려온 노예가 되었든지 차별받지 않는 것.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분명히 규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의 뜻입니다. 부활은 한 개인이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또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혹은 정신적인 차원의 신앙적인 차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시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입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지나면 바뀝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이 정한 질서와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이것은 이 나라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통치자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주일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고 다스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불리어진 다른 곳으로 우리의 영화된 몸이 옮겨질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곳,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나라로, 그 쉼이 있는 나라로 변해갈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없다는 그 장면을 목격한 두 그룹이 나오죠.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무덤에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가서 예수님을 제일 신뢰하던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름질쳐서 4절 둘이 같이 다름질쳐서 빨리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누군가에서 탈취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이들 가운데 잠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이 잘 개켜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라고 성경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길과 이 부활의 사건을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첫 번째 목격했던 무덤에서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찮은 존재였고 멸시받는 존재였고 모욕받는 존재였습니다. 마리아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배웠지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하고 부르실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사실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마리아에게 새로운 해석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전과 똑같이 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그도 알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꿈꿨던 세상을 제자인 우리들이, 제자인 자기들이 살아갈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실패였으나 예수님의 나라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숨쉬고 먹고 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 이후의 교회의 변화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두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부활을 이해하는 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절 아침 마리아를 통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중단된 예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과 또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장차 점점점 분명해질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신앙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내게 컸으나 그러나 점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같은 경험을 공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의심의 폭은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계신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아직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정말 죽음과 애통함과 눈물이 없는 것, 차별과 폭력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루어진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